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우리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씀, 우리가 고난주간과 또 종려주일 예배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우리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상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세상이 행복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욕망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있다면 식욕이라고 합니다. 식욕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이제 굶주림과 이제 목마름은 극심한 욕구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굶주림과 목마름이 한꺼번에 닥치면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자, 굶주림과 목마름이 심해지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배고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배고프고 굶주리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참을성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막 폭발 직전이죠. 자, 사람의 굶주림이 극에 달하면 평상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목마름은 또한 어떠느냐라는 것입니다. 갈증이 나면 아무 생각도 없이 단지 물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목마를 때는 생수나 아니면 수돗물이건 따질 것 없이 한 모금이라도 마실 수만 있다면 최고의 물맛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에 시장이 반찬이다. 배가 고프면 그것이 자체가 반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 다 맛있다는 것입니다. 자, 배가 고파서 줄인 사람은 더운 밥 또 찬밥도 가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배고프면 찬밥조차도 너무 맛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목이 덜 말랐을 때는 수돗물을 잘 안 마시고 에비앙이나 육각수를 찾지만, 그러나 사막 한복판에서 우리가 목이 마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거기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난 에비앙 아니면 안 먹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줄인 것을 애타게 찾는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육체 가운데 가장 참기 어려운 이 굶주림과 이 목마름이라는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자, 이런 욕망들은 자주 의를 사모하는 영혼의 갈망을 설명하는데 바로 이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의를 사모하는 마음의 이 열망과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한꺼번에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의를 사모하는 마음은 끊임없는 줄임과 목마름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잘 먹고 너무나 잘 살게 되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경험하기가 오히려 어렵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난한 삶이라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거나 마실 물이 없어 숨이 넘어갈 정도의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오는 이 굶주림과 이 목마름은 당장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갈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매우 심각한 갈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의 그래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마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 줄이고 목마른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죠. 그렇죠? 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무거움이 있고 또 한숨 소리가 있고 연약함과 우울과 애통하는 것과 번민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보면 줄이고 목마르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는 의라는 것은요, 인간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서 행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죄 가운데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그냥 단순히 줄인 자로 나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줄인 자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 줄임의 목적을 분명히 의 때문이다, 그 줄임의 목적이 의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에 대한 이 줄임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에 대한 줄임, 굶주림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맛있는 음식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줄임이 있습니다. 축구나 아니면 야구장에서의 승리에 대한 갈증, 그렇죠? 승리에 대한 줄임, 아주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자, 특별한 어떤 누군가의 사랑에 대한 줄임도 보통 있는 일입니다. 지식과 돈과 명예와 권력, 건강 등에서의 줄임, 이런 것도 누구나 다 원하는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하는 이 줄임과 목마름은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생이 겪는 육적인 기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의 줄임과 목마름은 또 그렇다고 자기 의에 대한 줄임이느냐, 자기 의에 대한 줄임일까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대한 줄임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에 대한 줄임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기 의와 도덕관념에 빠져서는 우리가 안 되고, 또 교만해지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오히려 자아만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을 보면요, 율법사나 우리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굉장히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함으로 의를 얻는 것에 집중을 최고로 많이 했을지라도, 자, 그런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바리새인식의 개인의 자만이나 자기네가 훌륭하고 우월하다고 여기는 자기 의로만 귀결될 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자기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는 너무 체험에 줄이고 목말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체험을 한번 경험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렇게 목말라 한다는 것이죠. 자, 체험도 물론 마땅히 하나님의 선물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탐하고 구하고 줄이고 목말라야 할 것은 다른 개념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의 개념은 단순히 복과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또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행복을 의에 우선해서 찾을 때는 이미 비참해질 운명을 띄고 만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의 대신 추구할 때 오히려 행복은 결코 얻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참된 의를 구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의미, 이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이 궁극적인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육체적 굶주림이 아닌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갈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이 심각한 영적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의롭게 되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기 원하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원하는 그런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옳은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자, 그 발견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이미
파괴해 버렸고 또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거절했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사모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양심이 일깨워졌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에 또 들어가기까지는 그래서 쉼을 얻지 못합니다. 또한 이 역사에는요, 죄에 대한 용서와 또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의를 입혀주는 일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영혼의 굶주림 가운데 가장 아픈 고통은 이와 같은 충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할까? 자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자,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복음의 특별한 영광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것은 오직 의를 위해서 분투하고 또 간절히 기원하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만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면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 생명의 복음을 힘껏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그 의만이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붙잡게 되고 그 복음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미한다라는 것은요, 새 생명의 영적 욕구와 또 하나님의 의가 정가된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의미하는 것은 바로 칭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의 의란 칭의 또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칭의일 뿐만 아니라 성화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화. 칭의 다음 단계가 뭡니까? 성화잖아요.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의 삶에서 더 깊은 윤리적인 의를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선을 향한 절실한 굶주림과 타는 목마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내가 의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더 성화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는 전적인 제자도와 완전한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의는 옳은 일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를 행하기 원하는 그런 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담고 반영하는 그런 갈망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언어와 사고 등 모든 삶에서 옳은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결과 친절함과 또 자비로움과 사랑과 같은 다른 지체들에게 또 선한 행동을 유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이제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도 옳은 감정과 태도를 갖고자 힘쓰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을 또 바로 알고 또 순종하면서 그 얼굴을 구하고 또 사랑하기를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또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바른 위치에 서기까지 쉬지 않고 또 계속해서 또 열심히 힘을 쓰게 됩니다. 자, 그의 소원, 이런 갈망을 원하는 그 소원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과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의로운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들을 발견하고 이 더러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이제 소멸시켜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 자기 속에서 불의를 향한, 더러운 것을 향한 성벽을 발견하고는 이것을 누르고 저지하여서 정복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죠. 또 자신 안에 금지된 활락을 즐기려는 욕망이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쾌락을 혐오하고 멀리하려고 애쓰면서 혹시 잘못되어서 이런 활락이나 이런 쾌락에 미혹될까 봐 또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또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죄가 다시는 자신을 주장하는 힘이 없게 되기를 또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또 음욕을 품고서 바라보는 것이 이미 가늠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는 것이 이미 도둑질한 것이네, 또 분노를 품는 것이 이미 살인한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눈빛과 이런 욕망과 격정에서 자유케 되려고 애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정결케 씻을 수 있는 셈을 소유하는 것이 소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에 심히 줄이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기 위해서 심히 목말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또 의와 화평의 거울이신 예수님처럼 나도 어떻게 하면 그분처럼 될 수 있을까? 그분을 닮아가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만족할 수 없는, 그래서 더 주님을 닮고 싶은 그런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자 하는 욕구요, 또 궁극적으로 온갖 형태의 죄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요, 또 죄의 오염에서 구출되기를 갈망하는 욕구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결해지기를,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는 욕구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팔복을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최고의 욕망, 궁극적인 욕망은 뭡니까?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욕망이에요. 큰 재산을 벌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권력을 얻고 이런 것이 욕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을까? 그분의 의를 어떻게 하면 더 실천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굶주림과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이 의는요, 동시에 또 넓은 의미에서는 또 사회적 정의도 뜻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갈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목말라 하는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서 의를 느끼기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행해진 의를 보고자 하는 갈망이나 또 하나님의 뜻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돕기 원하는 그런 또 갈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풍성한 생명은 남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의를 위해서 용기 있게 일어섬으로써 또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섬김으로써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는 세상을 채우고 있는 죄와 악의 멸망을 의미하는,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한 의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악이 발생하면 그들은 희생자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악의 영향력과 힘이 종식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고통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그 평강과 또 의가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보기에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일 기도 중에 부르짖으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갈망과 그 굶주림과 목마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을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역설적으로 최상의 특별하고 완전한 영혼의 만족을 또 경험해야 돼요. 역설적으로 최상의 아주 특별하고 완전한 영혼의 만족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고 또 복이 있고 배부름과 또 채워짐과 만족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고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우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욕망하던 것을 드디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근데 역설이고 이것이 근데 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 흘러 들어오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천국의 신비한 힘은요, 과거마저 변화시킬 수 있고 인간이 경험하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손실도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사소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사 최고의 의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완전히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영생의 생명수와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를 구하는 곳에는 영혼의 평안함이 있고 또 그 완벽한 영혼의 만족이 바로 신앙의 대가로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더 큰 복이 있으며 또다시 또 줄이고 또 목마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사람은 예전에 느끼지 못한 또 굶주림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갈증을 느껴지게 되면서 또 새로운 기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 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예배만 드려도 기쁘고 그냥 주님을 믿는 사람만 만나도 기쁘고 교회만 나와도 눈물이 나고 자 그런데 또 그렇게 그것도 만족스럽지만 더 깊은 갈망이 생겨요. 더 멀리 보는 더 깊은 더 기갈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실 이런 기갈이 가장 심한 사람은 오히려 가장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기갈이 그렇게 심한 사람이 오히려 가장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갈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런 갈망함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굶주림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은혜는 충족하게 하며 또 자라나게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주여 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나의 모든 은혜들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자라게 하사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의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현재 바로 지금 최상의 특별하고 완전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가장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현재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그것을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에 대한 가장 깊은 개인적인 줄임과 목마름을 또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의로 배불림을 오히려 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공포가 말끔히 사라지고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세상은 참 혼란스럽고 공포와 두려움과 혼란과 가난과 경제적 기근과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진짜 믿을 때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평안이 깃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서 충만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들 속에서 이루시는 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서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우리는 그래서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런 의로 배부름을 얻는 경우는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의가 증가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자, 회심한 가난한 어린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큰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교제를 하게 되면 그때 사람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마음껏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영혼이라도 죽음에서 건져내면 이로써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구원하면 큰 상으로 또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노동자 한 사람을 주의 발 앞에 데리고 와서 그가 구원의 길을 배우는 것을 보면 다시 없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또다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또 주림으로 인도하게 되어져서 또 전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만족으로 내가 너무 배부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지금 살펴보았던 최상의 특별하고 완전한 영혼의 만족을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종말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갈망하면서 힘써 일해야 합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종말론적으로는 굶주림이나 목마름 같이 이 땅에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할 세상의 불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의의 본향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세상이 종결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갈망하고 힘써 일하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만족해 하심은 최종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미래의 통치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개인적인 의의 갈망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글을 남겼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의로운 세상의 갈망에 대해서 또 이 메시지를 들었던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베드로는 또 후에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썩어질 육체를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 나중에 보게 될 것이죠. 바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은 귀나 눈처럼 이런 둔한 기관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육체의 장막에서 자유롭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결코 짓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곧 부활의 나팔 소리가 힘차게 울리고 영혼은 새롭게 조성된 신령한 몸속으로 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에는 다시는 욕정의 시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귀를 가지겠지만 더 이상 더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입술을 갖겠지만 다시는 거짓말하는 일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진실한 순종으로 또 뛰는 가슴을 안을 것이며 완전한 인성 속에서 조금의 오류도 결코 발견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또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위한 하프나 왕의 영광을 위한 왕관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로운 사회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 책잡을까 봐 우리의 혀를 조심할 필요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게으른 잡담이나 농담의 성가심을 결코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무한한 주권을 침해하는 소리 또한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 완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풍성한 의 가운데서 기쁨으로 지내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열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께서 하늘로부터 큰 소리로 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고요. 주께서 이들과 함께 통치하시면서 만왕의 주, 만주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즐거움과 완전한 영광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거기에 다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의의 바다에서 우리는 헤엄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영원히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전부 다 우리에게 다 부합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의의 손길로 마주 잡을 것이고요. 영원한 시간이 깨뜨려질 수 없는 축복과 더불어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결한 것이나 시험하는 사탄이나 부패될 육체나 걱정거리나 부족함이나 혼란을 야기하는 그 어떤 것도 결코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슬픔의 세상은 간 곳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도다. 이렇게 우리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종말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갈망하면서 힘써 맡겨준 사명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줄여야 하는 거예요. 줄여야 돼요. 배부름을 얻으려면 줄여야 되는 것이죠.
자, 이후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서 지금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체험을 받지 못하면 죽고 말 것 같은 심정이 될 것입니다. 의를 갈망하는 자의 열정은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그 열망의 강도가 아주 더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는 소유격이 아니라 목적격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이것은 보통 열망을 나타내는 단어 뒤에 이 목적격으로 사용됩니다. 이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면요, 시편 저자가 줄이고 목마름, 이것을 고전적 형식으로 완벽하게 요약해서 표현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42편 1, 2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시편 기자, 이 시편 42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사슴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겪고 있는 곤경과 자신의 그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아주 강렬하게, 너무나 기가 막히게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메마른 지역에 있는 목마른 사슴처럼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그 사슴처럼 목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시편 42편에 나오는 사슴은요, 이스라엘의 특별히 암사슴이에요. 암사슴. 아주 근데 이 사슴은요, 암사슴은 특별히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건기 때 비가 아예 안 와요. 우기 때만 비가 내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특히 이 건기 시기에는요, 물이 계속 몇 달 안 오니까 물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은 간신히 이슬로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물을 찾지 못하는 짐승들은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때마침 이 암사슴은요, 그때 또 임신을 했어요. 또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먹을 풀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임신했기 때문에 몸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물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 죽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는 이 말씀은요, 물을 안 마셔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물을 찾지 못하면 죽게 되고 마는, 그래서 시냇물을 울부짖으면서 찾는 것과 같이 정말 죽느냐 사느냐에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슴에게 물을 찾는 것은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만족되기 원하는 그 간절한 갈망을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물을 찾지 못하면 내가 지금 바로 죽을 것 같아요. 그 얼마나 물을 찾기에 정말 샅샅이 조금이라도 물 있는 곳을 찾으러 다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처럼 우리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굶주리고 갈망하고 있느냐, 갈급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생존이 걸린 문제처럼 간절한 주림과 목마름을 느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의 생애의 최대의 의욕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최대의 의욕이 더 큰 집 사는 거, 더 좋은 차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최대 생애의 그런 원하는 의욕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우리의 의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우리는 이 생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또 가진 모양과 형태로 나타나는 그 자아를 제거하면서 항상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명예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의의 생활의 열광과 경의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아무 곳에도 의욕을 결코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서 더 분명히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즉시 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한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의를 위해서 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의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께서 지금 즉시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